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아 또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소망이란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좀 절기 때는 우리 어린이 부서들이랑 말씀 본문을 맞추고 싶어서 제 본문을 주일학교 공과 본문에 맞췄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14절에서 20절을 포함한 고린도전서는 특히 이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그 안에 많은 소망을 담고자 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소망하는가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질문이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그리스도로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심된 소망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불안할 때, 내 인생에서 이제 더 이상 소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는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났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보라. 그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지 못한 것들을 살아나게 할 것이고 희망 없는 삶의 문제들을 살려낼 것이고 우리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모든 문제들 또 죽어가는 모든 문제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증거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맬 때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떡이 되어주시고 또 문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지금까지 살아났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죠. 시편 42편 5절엔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를 구약성경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내가 다시 살아날 텐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이렇게 불안해하느냐? 내가 부활했는데. 너는 오직 나에게 소망을 둬라. 내가 다시 살아난 소망으로 너에게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나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 낙심하고 불안한 우리를 살리는 다시 살아나신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친히 나타내셨고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도우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주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우리 교회 전통 말고 그 교회사의 전통에 따라서 인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앞에 목회자가 얘기하면요, 회중이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몇백 년, 몇천 년을 인사했어요. 이게 진짜 전통이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누가 부활 인사의 전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작년 부활주일에 여러분들께 부활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바위를 굴리는 신앙 공동체다. 바위를 굴린다는 건 믿을 수 없는 나의 의심과 내 생각으로 어줍잖게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모든 바위를 끊임없이 굴리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은 매주일마다 예배로 모이는 게 사실 매주 부활절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로 살아내겠다, 그 부활로 믿겠다, 또 부활의 은혜로 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로 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에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여 모인 것은 창조의 안식 개념보다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고자 바위를 굴리는 마음으로 모였던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였죠. 주중에 내 스스로가 굴리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공동체 가운데 나와 혼자 굴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함께 공동체가 굴리며 매주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 모임이 바로 주일 예배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해야 할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아니면 그냥 얻어 걸려서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 놀라운 일, 큰 일이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계획, 이 구원의 프로세스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은 사실 이런 모든 계획을 들려주셨습니다. 단 그 계획을 믿지 못했을 뿐이죠. 불신자들과 세상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현상으로는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믿는다 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계획되고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믿는 이들은 그 당시에도 많지 않았어요. 그냥 어쨌든 일어난 일이니까 믿긴 믿지만 그게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다 살아났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그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부활을 현상적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은 일어난 현상으로 믿는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되어 바위를 굴리며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쭉 하나님의 말씀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반복되는 단어 중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성경대로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3절에서 말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들과 다른 모습.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에요. 또 얘기하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우연히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니고 해프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건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부활의 신앙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소망, 그분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의 일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말씀의 성취이기에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기뻐요. 왜냐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그 어떤 계획보다 치밀하고 그 어떤 계획보다 빈틈이 없고
그 어떤 계획보다 사랑이 많이 담겨 있는 이 계획, 이 부활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살아난 소망으로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만약에 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믿지 않거나 아니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바울은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으로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왜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도 잘 되면 여기에서 좀 잘 살다 끝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인생으로 끝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 이 신앙생활도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게 낫다. 왜냐? 부활이 없으면 이 교회에 나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그거예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복음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래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앞에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죠.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없다면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만큼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부활을 도구로 하고 부활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소망, 오직 예수님의 부활에 교회의 모든 사역과 신앙과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향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쏟고 있는 이 부활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몇 가지 가정을 놓고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좀 이제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이제 헬라어의 용법의 차이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 이 말은 누가 부활을 해야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얘기처럼 이 한국의 문법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없다면 주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도 않으셨을 거란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있기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인생도 육신으로 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심판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 삶, 그것이 참된 부활 신앙임을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구원의 기회로 삼으셨어요.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앞서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으면 참된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헛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보다
교회에 모인 성도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어야 되냐?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목숨을 지키면서까지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헛되다. 반대로 말하면 다시 살아나신 소망이 있기에 믿는 자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지만 너무나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볼 땐 좀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너의 삶이 너무 귀하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너무나 귀한 분이십니다. 인사할게요. 네. 옆에 있는 분이 회장님이어서 귀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분이 예쁘고 잘생겨서 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를 사랑하고 귀하고 아끼게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귀하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귀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귀하지 않다, 못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꿈은 일장춘몽,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정말 개꿈인 거예요. 망한 거예요.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마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때 그 세무직 공무원으로 계속 있을 걸, 그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물을 깁다가 주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도 내 배는 어디 있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정말 만회할 수 없는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이 되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부활이 있기에 모든 인생에 꼬여있는 것들이 오히려 다 풀림을 받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오히려 버릴지언정, 삶은 비록 고되고 힘들지언정 부활이 그들에게 채워지고 나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되죠. 아마 예전의 그 모습, 그 이하의 모습으로도 못 돌아갔을 그들이 부활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자리만큼 비생산적인 모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좀 휴식을 취하시든지 아니면 가족 식구들과 어디 나가서 여행을 가신다든지 그런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죠.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이윤을 창출하지도 않고 교회에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 개신교의 신앙이 고대 문화의 종교적 산물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다시 살아나신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빛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바울은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면이라는 부정용법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신분에서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우리 안에 없고 이 세상 어느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열쇠가 없으면, 그 부활의 열쇠가 없으면 우리의 죄인이란 신분에 잠겨있는 상자를 열 자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안에서도 열 수 없고 밖에서도 열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 권세로 잠겨있는 인생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소망,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인생에서 이제는 의인인 인생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냥 인간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재림의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증거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증거 없이 살아가는 것을 슬퍼하실 것을 아시고 그 가장 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가 없고 더 이상의 증거를 구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증거는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는 오직 하나예요. 주님께서는 이 증거만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해도 죄를 용서받을까라는 확신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 안에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실까 우리 안에 의구심이 가득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마칠 거예요.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과연 이 기도가 누군가 듣고 있기는 할까? 이 기도를 손실 없이 성부 하나님께 전해줄 자가 있을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아마 요즘 뭐 이단 관련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이단이 생겼을 거예요. 다 본인이 중보자라고 하는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5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아마 500개가 아니라 5,000개, 5만 개, 아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단인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겁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의 굴레, 주님께서는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자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었다 살아났다 이 현상으로만 믿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장차올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당신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불쌍하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일단 모르기 때문에 가장 큰 불쌍함, 가장 안타까운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계속적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희망 고문 안에 살아갈 것이니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이 땅 가운데만 제한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이 너무나 불쌍하다며 차라리 믿음 없이 사는 게, 만약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이 없이 사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이들, 고난을 받는 사람들, 재산을 다 빼앗긴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를 내놓아야 했던 사람들,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던 교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없다면 말해요, 바울이.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기고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망했다고 여기기도 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지 못한다 하여도 그 안에 부활이 있다면 그는 주 안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지만, 반대로 이 땅 가운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하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너무나 불쌍하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이들 안에 바로 나 자신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슬퍼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가운데 나 이렇게 죽게 돼서 어떡하지? 슬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소망으로 오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활이 없어서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즉 부활은 우리들에게 기쁨입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소망이에요.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같이 죽어 있었던 모든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힘이 없이 살아가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들을 내 영혼의 다락방에다가 그냥 박스에 넣어서 잔뜩 넣어놓았던 많은 문제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의 인생에 살아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의 삶이 때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의 죽었던 모든 문제들을 살릴 수 있고 너희의 삶에 희망 없음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부활은 우리 영혼 구원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동력이요. 우리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기름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들의 첫 열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들의 첫 열매, 첫 증거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증거를 품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이 세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제가 행복한 예수가족이 되자고 말하잖아요. 행복한 예수가족이 되는 건 반찬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모였을 때 항상 분위기 좋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증거를 가진 부활의 증인으로 함께 모이면 우리가 바로 행복한 예수가족입니다. 모든 교회 안의 기쁨은 부활이 근원이 되고 부활이 소망이 될 때 우리 안에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살아나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굴릴 수 없는 바위를 친히 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한 모든 일들을 살리실 것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내시는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